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홍 형제가 성찬하면 그렇게 항상 눈물 바다가 되는군요. 네. 저도 잠시 성찬을 들으면서 벌써 2년이나, 특히 올해는 제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큰 성장이 됐고 감사합니다.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저는 매달 한 번씩 오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잘 모르시죠? 예, 안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산에 계신 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왔는데 문을 들어오는 순간 약간 놀라는 표정이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밝고, 이야, 분위기가 좋은데요? 뭐 이런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고,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각자가 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각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예배팀에 있는 성화자매가 열심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반갑고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잠실 PSW에서도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전체 제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운영 규칙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정관을 가지고 많이 참조를 했고요. 우리 일산이 또 그 정관을 가지고 총회도 몇 번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토론했고 아마 올해 안에 잠실 PSW도 운영 규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일산에서도 굉장히 좋은 워크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좋았나요? 네. 그랬군요. 다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저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고, 내가 마음을 넣으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자발성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성숙함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일산과 우리 잠실 PSW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안정도 됐고 특별히 우리 함께 했던 행사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요.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지금 연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체육대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과 선물이죠.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지금 얘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 여러분은 부요한 삶을 좀 사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유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형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와 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젊고 유명한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유대인의 말로 이야기하면 랍비죠, 랍비. 랍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직자는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현명한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생활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가 실릴지 뺄지 무엇을 토론할지 이런 것들 논의하던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새롭고 참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작은 지혜를 전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 삶의 작은 지혜도 얻을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놔야 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꺼내놓기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분이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체면을 차려서 좋은 것만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탐욕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조심하라고요. 온갖 탐욕을 멀리 하라고요. 재산이 아무리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만 나와 있어서 사실 질문의 앞뒤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뒤의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욕심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정확하게 더 얘기해 보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지녀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 자신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계없이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은 탐욕이죠. 더 가져야 돼요. 뭔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서 경쟁을 하고 그런 경쟁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탐욕이 지나치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탐욕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과식하면 안 된다. 나이가 조금씩 가다 보니까 입에서 너무 당기는데 옛날같이 먹어서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과식해서 배탈이 난 다음 날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꼭 그 앞에 가면 욕심을 참을 수가 없어요. 탈이 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내가 정말 작게 먹어야 되겠구나. 어제는 좀 다행스럽게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욕이라는 것은 비단 돈이나 음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건 자신이 마땅히 지녀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경고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현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요, 그분은 단순한 지혜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생명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의 예는 항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라고 비유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부자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벌지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고민하고, 돈을 좀 벌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재테크 고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어디에 넣어둬야 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자를 받을까 고민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부를 쌓는다는 측면으로만 보면 이 부자는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이 장면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공한 예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으로 예를 들고 계세요. 포인트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요. 자신의 부를 쌓고 계획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자기 영혼에게 외칩니다. 자, 이제 내가 준비가 됐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참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유한한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무한한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것 같이 탐욕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만큼 저는 눈에 보이는 탐욕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번뇌가 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당연한 어른의 동화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 삶을 좀 바꿔야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 부자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실패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부자의 실패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 부자는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부자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부자의 착각이 가져온 참변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자는 삶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재물과 곡식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부자는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주 자신 있게, 아주 힘차게 외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얻어진 곡식과 돈으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 세상에서 얻어진 양식과 곡식으로 풍족하게 먹고 즐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의 영을 살찌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성취가 있으면 영은 훨씬 더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세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정반대편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정도로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탐욕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탐욕을 부렸고 그로 인해서 더 가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착각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내가 조금만 더 이게 좀 되면,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면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된다면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이제 풍성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취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이 많아지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잘 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합시다. 세상적으로 잘 될 때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세상에 성취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나눴던 예수님의 살과 피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오로지 예수님의 살과 피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은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이 땅 아래, 이 하늘 아래 그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같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이 부자에게서 좀 배웁시다.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휴식처가 되세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왜 그분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을까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쉬자고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달성한 고관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부자는 더욱더 쉴 수 없다는 사실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을 부려 성취한 것들은 그것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한 강박관념으로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못 쉬게 만듭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강남 3구에 수면센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은 그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잠을 못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네,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늘 주세요. 예, 쉬지 못합니다. 탐욕은 탐욕을 부릅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탐욕 자체가 목적이 돼요. 처음에 시작하기는 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돈을 좀 벌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써야지, 하나님을 더 잘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탐욕에 휩싸이면은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죠. 그때쯤 되는 돈을 벌어서 뭘 하자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 관리 수준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혼에게 쉬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 영혼은 더 이상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좀 나아지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탐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 계획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휴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20절에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대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밤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떨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삶을 택할지 죽음을 택할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에게 부요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자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번 더 읽어보니
이 부분이 저하고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돌아보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이 부자는 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지만, 이번에 좀 본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바꿔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삶이. 영준이는 내 소출,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쌓을지, 내 곳간에, 그리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어디에 쌓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삶 속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저의 삶 속에도 사실은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저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 나라는 말이 벌써 몇 번이나 나옵니까? 관심사가 나라는 것이 저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가끔 와이프가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사실 농담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냥 농담이겠지 하는데, 이 말을 듣는 남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지 못해요. 그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저에게 부여한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부여하다는 것은 이 부자가 생각하고 사는 것과 딱 반대로만 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나라는 곳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니까요, 좀 색다른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개 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도 한번 해보고, 또 나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곡식과 물건을 쌓겠다고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의 마음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시죠. 저와 함께 삽시다 라고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하나님의 소출을 더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 어떻게 할까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곳간을 더 크게 할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쌓이면 그때 그 곳간을 헐어서 사람들에게 퍼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출을 다시 쌓기 위해서 내 곳간을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실천하면 할수록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곳간이 넓어지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부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갈구하고 매일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통찰력을 우리 마음속에 쌓읍시다. 그 말씀을 실천합시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됩시다. 말씀을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